흔적으로 남겨 지켜내야 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고사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를 직역하면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이 머물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머문다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속담에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와 같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겨야 한다는 뜻인데, 즉 명예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이 속담에서 남긴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무엇을 남긴다는 곧 흔적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흔적이란 존재했던 무언가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거나 지나갔지만 그 뒤에 자국이나 자취가 남은 것을 말합니다. 남겨진 발자국을 보면서 그곳을 지나간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치킨 냄새가 난다면 배달원이든 이웃 주민이든 치킨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탄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죽은 호랑이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지만 남겨진 가죽을 보며 그 가죽의 주인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듯이 죽어 형체가 사라진 그 누군가를 지금은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남겨진 그의 이름은 그가 분명히 존재했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무언가가 남긴 자국이나 자취, 곧 흔적을 보고 그 무언가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인간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하면 쉽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인간 자신을 비롯해서 호흡하는 생명체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흩날리는 머리카락이나 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곳곳에 당신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남기신 이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한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이러한 신앙의 흔적들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그 가운데서도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2000년 가까이 그 믿음을 쭉 지켜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입니다.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부모가 된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이 5월을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며 그 믿음을 전수하여 신앙을 지켜내는 가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또는 자녀로서의 책임과 인정해야 할 한계를 깨닫고 바른 신앙의 흔적을 전수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다음 식구들의 각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믿음의 조상들 중 에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에녹은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인간입니다. 이런 에녹에 대해서 본문 5절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늘로 옮겨지기 전 에녹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기쁨으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에서 비롯된 에녹의 삶과 태도는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렸고 하나님을 만족시켰으며 그런 믿음과 삶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기쁨으로 행하시게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웠기에 에녹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늘로 옮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행하신 걸까요? 이에 대해 본문 6절은 먼저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적 존재가 있구나라고 인정하거나 인지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계시고 그분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실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아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의 흔적을 남겼다고 가르쳐줍니다. 그 첫 번째 흔적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 그 속에 다 셀 수도 없는 은하계와 행성들, 그중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작고 파란 행성 지구, 그 속에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그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생각과 양심을 가진 인간,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 인체의 신비,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라는 인공지능 과학의 결과물들을 곳곳에서 쏟아낼 정도로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여전히 세상은 그 어느 과학자도 철학자도 신학자들도 다 밝혀내지 못한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정직한 과학자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는 원리,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비롯해 지구와 그 속의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에게 Made in God이라는 당신의 흔적을 남기셨고 믿음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그 흔적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흔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하신 분이 자신을 낮추어 죄인의 몸을 입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향한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음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흔적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까지 이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학이라고 말하며, 그 알게 된 지식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흔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자연 만물에 우리 인간이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하게 뚜렷하게 알 수 없기에 구원에까지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흔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셨는데,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육체의 죽음 후에도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증하셔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남기신 흔적들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시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식구들 각 가정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남겨놓으신,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 남기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과 만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행하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란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상은 합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모든 피조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간절히 바라며 찾고 그분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상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신실함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 큰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런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게 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던 그 한 목자처럼,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았던 그 여인처럼, 잃어버린 한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며 만족해 하십니다. 이렇게 각 가정의 부모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준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두 번째 상은 사는 동안에 받는 상과 죽음 이후에 받는 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예배자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예배와 순종하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으로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인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채워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관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사이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즉 나의 필요보다 먼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한 대로 예배와 순종하는 삶에 몸부림치면 아버지께서 예배와 순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생활의 필요를 구하기 전 신앙의 필요를 먼저 구할 때 그에 합당한 생활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예배자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후 죽으면 그에게 구원을 상으로 베푸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 중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받는 하늘의 영원한 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생과 천국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예배자가 사는 동안 채워주시는 상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구원은 예배자의 몸부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꼭 기억합시다. 예배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배와 순종의 삶에 마땅히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같이 순간의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 풍성해지면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 그리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이 말하는 복은 죽고 나면 더 이상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은 하나님과 같이 그분의 말씀처럼 영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상은 우리의 갈급함을 완전히 채우며 영원히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부활할 것을 믿으며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천군 천사와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원한 상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량없는 은혜로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굳건해지는 다음 식구들의 각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 중 한 명인 에녹은 하나님이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에녹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증언들을 모아보면 에녹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갈라진 가인과 셋의 족보 중 믿음의 혈통을 따라갔고 믿음의 자손이라 불리는 셋의 6대손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혈통을 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전수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신실한 태도와 삶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했고 이러한 에녹의 몸부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던지 하나님이 직접 그를 데려가셨음에도 에녹이 남긴 신앙의 흔적은 그의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그 믿음이 잘 지켜져서 노아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음의 혈통 셋의 후손들이 남긴 이러한 신앙의 흔적들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흔적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음 식구들의 각 가정에 권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부모된 우리를 세우셔서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자녀들을 가르침으로 바른 믿음을 지켜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반성경적, 반신앙적 사상이 더욱 짙게 뒤덮인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시 말하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있다면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을 겸손히 찾는, 간절히 찾는 예배자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신실한 태도와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부모의 모습을 예배드리는 자세와 삶에서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습관으로 보여줍시다. 또한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부모가 단지 영향력 있는 종교 하나를 택해서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자녀들을 그 신앙으로 초대합시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영원히 자녀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서기를 위해 출가하면 그때부터는 자녀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여 부모의 죽음이든 자녀의 죽음이든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또는 우리나 자녀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기 전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으로, 바른 신앙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도적같이 이룰지도 모를 그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비하십시다. 부모님에게 맡긴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서 순간순간 신앙의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은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곁에 없을지라도 남겨진 그 흔적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의 빛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죽음이 우리의 자녀를 덮친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권면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잊혀지지 않고 부모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바른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부모된 우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자녀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앞서 권면한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우리 부모님의 몸부림이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의를 갖추어 부모님께 요청하십시오. 자녀된 우리의 신앙적 요청은 잠들어 안주하고 있는 부모님의 신앙을 깨우는 자명종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부모님의 모습에서 그런 몸부림침과 변화의 모습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부모님의 진지한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신앙적 권면과 요청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부모님께 용기와 기쁨을 주십시오. 자녀된 우리의 지지와 인정과 순종은 부모님의 신앙 성숙과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어서 우리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신앙의 흔적을 남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연약함은 두 가지의 한계를 포함하는데요. 먼저 의지의 한계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 것을 이 마음으로 결단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거리가 제일 먼 거리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했다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정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꾸준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스마트하다고 자부하는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바른 흔적은 잘 배우고 본받아 정면교사로 삼읍시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연약함의 한계는 앞서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나의 신앙과 삶에 관여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녀인 우리는 때가 되면 나의 신앙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출가이든 죽음이든 말입니다. 지금 부모님 슬하에서 신앙과 삶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모두 이때를 위함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르고 훈련받고 연습하면서 미리 준비되십시오.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신앙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실체가 사라진 후 그분들의 신앙의 흔적만이 남은 채 우리가 홀로 서기를 감당하게 될 때 그 속에서 경험하는 그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부모님이 남기신 그 흔적이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권면이 자녀된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서 자녀로서의 신앙적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인정해야 할 한계를 깨달아 바른 신앙의 흔적을 전수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믿음을 잘 지켜내는 다음 식구들의 각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